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극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쳐나기만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신앙의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재림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이 참 저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도무지 재림에 대한 그러한 관념이 없고 그러한 개념이 없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모두 순식간에 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이란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을 가리킬 때 순식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영광의 몸을 입고 될 때에 더 이상 늙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어 아프지 않고 죄짓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공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진정한 승리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최후의 순간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많은 임종하시는 성도들의 임종을 경험을 했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섬겨왔는데 막상 임종의 순간이 되면 혼돈되는 과연 천국에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이 철저한 예수에 대한 의식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최후의 들림받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창세기 28장의 기록에 의하니까 사닥다리라는 독특한 물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이 기록될 그 옛날에도
사닥다리가 있었나 봐요. 오늘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텐데, 이것이 신앙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사닥다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빨리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야곱이란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는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베고 잘 게 없어 베개를 베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 속에도 신비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꾼 꿈이에요. 지금은 꿈 이야기입니다. 꿈.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꿈을 나누고 파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돌프 보렌이라는 신학자는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는 교인들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꿈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 번역이 꿈인데, 이 비전이라는 말은 환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가운데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꿈하면은 한국 사람은 흔히들 꾸는 꿈을 무슨 꿈이라 그러죠? 좀 말하기가 거시기한데 개꿈이라 그러죠. 그런 의식이 있어서 참 이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가 힘든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의 내용대로 전적 질주하게 하셔서 이룸받게 하시는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의 위대성을 그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의 장래를 그 꿈의 내용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가 유달리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주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붙잡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여서 그 꿈대로 이름을 받는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그 사람, 그들 속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환상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여러분들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초창기 때 참 환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허황된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치 제가 무중력 상태에서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 눈앞에 말씀의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즘 드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찍은 것을 보면 마치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넓은 곳을 조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그 갈릴리 해변의 언덕, 주님께서는 앉으시고 제자들은 그 비탈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찾아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도 내가 환상을 통해서 성경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상을 체험했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장면들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리고 스랍들은 각기 6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몇 개라고요? 왜 처음 들어본 내용처럼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날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합창했다 이 말이죠. 어떤 합창을 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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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합창하는 소리로 인하여 성전 척터가 요동하며 문지방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그런 역사 가운데 온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였더라. 지금 제가 이사야 6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장면 그대로 그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 수 없게 내 심령에 각인이 되고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성경의 말씀이나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달아가게 하시는데, 밤을 새워서 성경을 봐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저는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연기도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연기가 어떻게 할 때 연기가 납니까? 불탈 때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불의 역사.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 붙을 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좀 불붙은 신앙을 소유하고 계신 것 같이 보이는지, 좀 부족하신지. 불 붙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의 역사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가시떨기라고 성경은 추롭게 표현됐는데 이건 조금 제가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 나무가 있어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바로 오아시스가 있는 물의 근원이 있는 나무인데, 가시떨기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쪼잔한 그런 나무처럼 생각하는데 그 나무는 광야 사막에서 살아남은 생명력이 있는 나무였고 오래도록 살아있는 나무였고 큰 나무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이상하다. 왜 불이 났나?
그리고 불 붙으면 소멸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기가 피어오르다가 활활 타다가 활력이 약해지고 불이 꺼지게 되면 재만 남는데 이상하다. 자꾸 불은 타는데 꺼질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 역사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뭐니 해도 불은 뜨거워요. 여러분, 신앙이 좀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밝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믿습니까? 말씀 읽으면 뜨거워집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좀 심령이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이건 뭐 신앙의 초보자나 오래 신앙하는 생활한 사람이나 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의 역사로 인해서 심령이 불타고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폭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젊은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늙은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환상을 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에 근거한 환상도 보면서 여러분 변치 아니하는 신앙, 변치 않는 마음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 나면 사람들이 무슨 구경합니까? 불구경해요. 이 함양교회 겨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의해서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때 함양교회 그 불구경을 하러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타십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더 불타십시다. 끝까지 활활 타오르십시다. 영리의 역사, 불의 역사, 마음이 그냥 뒤집어지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이 제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 하나님도 옷자락이 있으신가 봐요. 그 옷자락은 어떤 옷자락일까요?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옷자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에 있어서 가장 완전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무한한 기억력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망각의 능력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망각이 뭐죠? 잊어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잊어주시는데 완벽하게 잊어버려 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이 망각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로부터 기억하고 막 이를 갈고 마음에 한을 품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옷자락의 역사를 좀 체험해서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잊지 못하기에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사하고 용서하리라.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내 죄를 멀리하고 내 등 뒤에 던져버리라.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침묵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제가 성구를 낭독함으로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 끝납니다.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지난 설교 때 와가지고 도말의 의미를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도말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드세요. 칼같이 싹 없애버린다. 그 도말이에요. 도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도말하시는 하나님. 싹 없애버린다. 그리고는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옷자락, 여러분들도 옷자락의 역사를 경험해서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량이 넘치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가 요동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강력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마다 터가 요동하는 그 진동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은사? 여러분 진동의 은사라고 들어보셨어? 아니면 장로교회라서 좀 서먹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진동의 은사로 자기의 갈 길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보다 덩치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항상 뒤에서 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간쯤 앉거나 하면 불안해. 항상 나는 뒤에 앉아야 편해.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 가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의자가 있지만은 나는 앉아서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싶더라. 그래서 저 뒤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 생각에는 그냥 앞뒤로 걷는 것밖에 없는데 이 흔드는데 뭐가 꽉 맞춰. 저 뒤에서 이 앞까지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가지고 강대상하고 박치기를 하고 있더라고. 주여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여기는 불편하나이다. 뒤로 가겠나이다. 다시 뒤로 가서 기도를 하면 또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저는 어렸을 때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어요. 늦게 배웠어요.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배워지는 거죠. 어렴풋하게는 들리는데 그게 분명하게 안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면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좀 바보스러웠겠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지. 그렇다고 뭐 물어봐도 말할 줄도 모르지. 나는 그것이 굉장한 핸디캡이었는데 하나님 나 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도 설교 시간에만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만약에 누구하고 싸움을 한다든지 이 말로서 싸우는 거 뭐라 그러죠? 신강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경상도 말로. 그러면 나는 별로 말할 줄 받아칠 줄도 몰라요. 멍멍처럼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강대상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60이 넘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한 40년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다윗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깊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피부를 찌르고 병든 부분들을 찔러서 마치 수술하듯이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작. 자, 오늘 그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런데 이 야곱의 형 이름이 누구죠? 에서잖아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니, 빨리 대답해 보세요. 좀 순발력 있게.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삭의 부인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리브가. 이삭이 40세 때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60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어땠다고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봅시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부부 사이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없어. 자,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하였더니 임신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저는 주한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적이 제가 있을 당시에 4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 제적에 한 교구를 맡아서 하는데 그 큰 교회 여러 가정들을 살피다 보니까 참 이 불임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을 소개해 주겠습니까? 뭐 내가 기도를 해서 뭐 임신이 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기도해서 뭐 병이 낫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한 90%는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이 치료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그 심령에 역사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젊은 부부 앉혀놓고 야 창세기 25장 21절 펴봐라. 그리고 읽어봐라. 그러면 그 부부가 읽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더니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한지라. 믿습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22절 보세요. 이왕 찾았으니까. 그 태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싸우는지라. 그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예요? 혼자가 아니고 쌍둥이라 이 말이죠. 아이고 한번 임신해. 쌍둥이를 임신하면 얼마나 좋아. 2번 고생할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막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지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소유하자. 할렐루야. 아니 좀 제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서로 싸우는 문제 이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뭔가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긴다 하면 말이 되는데, 큰 자가 어떤 자를 섬긴다고? 어린 자를. 야, 이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리브가는 임신하고 다 그것을 염두에 두었어. 이제 출산을 합니다. 처음 나오는 애는 불꽃 털이 많았다 그랬어요. 아유, 태아 때부터. 그래서 애습니다. 애쓰란 말은 붓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짓는 법은 태어날 그 상황을 걔의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어느 북내 에서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쌍둥이를 출산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한 아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 차를 두고 둘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떤 시츄에이션이 벌어집니까? 큰애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 여러분, 그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은 아이란 그 말입니다. 빵장수 야곱이 아니고요. 그 날때의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큰 형 에서는 생긴 것대로 남성적이고 막 말을 타고 산야를 다니면서 사냥을 해야 썩이 시원한 산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종영한 고로 장막에 유하였다. 그래서 왜 남자가 장막에 유합니까?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하면 이 야곱은 맘마보이였습니다. 무슨 보이? 평생 엄마 치마폭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내성적이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 싹이고 연약한 야곱이에요. 집 밖을 잘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향해 가는데 세상에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이 여성적이고 연약하던 야곱, 한 번도 집 밖으로 제대로 나가보지 않는 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오늘날의 거리로 말하면 800km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800km면은 뭐예요? 진주 가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진주라 천리길을 나의 왔던 곳. 천리가 곧 몇 킬로예요? 400km면 진주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거리. 옛날에 차가 있은 게 아니에요. 길이 닦여져 있은 게 아니에요. 강이 흐르면 다리가 놓여져 있은 게 아니에요. 자기 홀로 개척하고 헤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역부족이었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가 그렇게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털 옷을 두르고 그냥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내가 받았지만은 축복은 고사하고 아이고 나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모양이구나. 이런 밤이 되면 맹수의 위협이 있어요. 광야의 특성상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지만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낮과 밤의 지독한 기온차가 있어요. 어떻게 생존합니까?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돌베개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된다 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 눈만 끔벅끔벅 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하, 알겠다. 돌베개가 무슨 상황이라고요? 야곱에 있어서는 그 절망의 끝자락이었어요. 죽었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 가겠다. 어쩌면 자신을 포기하고 지쳐 잠들어 버린 그 야곱. 야곱은 참 간사하고 욕심 많고
얄궂고 짓궂은 남자였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기업을 도둑질했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고, 그리고 바다나람 하란으로 향해서 가서는 삼촌을 속여서 삼촌의 모든 재물을 다 자기의 것으로 노략질했고, 하나님을 속여서 자신을 잃었고, 자신마저 속여서 평강을 도둑맞은 사나이,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시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평소보다 좀 집회 스타일로 말씀 전하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빨리 끝낼까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평생 그 찬송을 부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꿈의 본적 12절입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꿈의 본적 뭐라 그랬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하나님께서 서서 그 지친 야곱을 위로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말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서서 위로하셨고, 그 다음에는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서서 스테반의 영혼을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앉으신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서셨는데 앉으셨는데 앉으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봐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위해서 서서 야곱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신 하나님. 여기서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에 대한 구절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 할 때 그냥 모퉁이 있는 돌이 아니고요, 모퉁이 돌은 기초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해서 살아있는 돌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또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손대지 않는 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큰 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로.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아닌 뜨인 돌이 그 신상의 발 부분을 치니까 다 무너져서 재가 되고 먼지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여기서 베고 잤던 그 돌베개는 야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새롭고 산 길이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니라. 오늘 그 주님을 상징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지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서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과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다리 봤으니까 우리도 사다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다리를 올라갑시다. 여러분, 사다리 올라가자는 설교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 들어보신 분 계셔? 사다리가 왜 있어요? 올라가라고 있지. 우리가 어릴 땐 하기야 사다리 갖고 기차놀이 했다. 칸칸이서 한 명씩 들어가지고 하고 그죠? 운동회 때 또 사다리 통과하는 거. 그래서 뭐 사탕을 따먹는다든지 밀가루에 묻힌 뭐 찹쌀떡을 그냥 손 안 대고 먹는다든지 이런 게임은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사다리는 올라가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사다리는 첫째 위를 보고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위를 보고. 사다리 탈 때 아래로 내려다보면 안 돼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사다리 올라가는 사람은 사다리 그 토막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딱 위를 보고 올라가. 아무리 성질머리 급한 사람도 사다리 올라가는 거 보면 한 칸 한 칸 올라갑니다. 교회도 여기에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은 계단을 2칸씩 막 성금성금 올라오는 분이 충분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다리에 관절염이 있어 불편한 사람 제외하고. 그런데 아무리 성격 급하다고 사다리 타는 사람 보면 2칸씩 올라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위를 보고 올라요.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고 말하죠. 그 의미는 비록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것이 안드로포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교훈합니다.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아래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만 보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다리는 좁은 길이에요. 사다리는 혼자 올라가는 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예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라고 그 자녀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해서 좁은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좁은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남들이 회피하고 그 길 간다고 박수 쳐주지 않지만 나는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좁은 길 홀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과정.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꾸 운전면허를 떨어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운전은 막 무면허로 몰고 다니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 그렇다고 과정 무시하고 난 운전 잘하니까 그냥 할 거야.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을 밟았어. 라이센스를 따야죠. 그죠? 그게 정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부에도 약간의 좀 요령이 필요한데, 이 다른 머리는 좋은데 공부 머리가 좀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나와. 그런데 다른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아. 리더십도 있어. 막 사람을 움직이고 조정할 줄도 알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시험만 보면 이 점수가 안 나오네.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못할 정도로 이 공부가 뒤처진 사람, 주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세상 것은 필요 없는 학문이라고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서 그걸 무시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밟았기 때문에 이 옛날 말로 하면 졸업장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그 졸업식 때 후배들이 노래 불러주잖아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형님께 꽃다발을 하나랑.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 개구지게 불렀냐 하면 코딱가리 한 사발 선사합니다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의 웃음을 유발했다가 선생님한테 얻어맞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다. 한 단계 한 단계 사다리 한 칸 한 칸 올라가듯이 여러분도 신앙의 단계를 잘 밟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내 편 삼고 싶습니까? 시편을 읽으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어떤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의 편.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참 답답한 분이에요. 왜 사모함이 없을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감정을 좀 되살려 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한번 아멘. 주여 사다리의 비밀을 깨달았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떤 권사님이 밤에 꿈을 꿨대요. 저마다 하늘을 향한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남들 사다리는 다 멀쩡한데 자기 사다리는 듬성듬성 토막이 빠져 있더래요. 세상에 한 토막이 빠졌으면 몇 칸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칸을 근데 어떤 데 가니까 두 토막이 빠져 있어. 그러면 몇 칸을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 세 칸을 올라가는데 꿈에서도 얼마나 손이 떨리고 그냥 아찔한지 그 세 칸을 올라가려다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하고 떨어지다가 꿈이 깼어. 식은땀이 막 흘러. 그런데 보통 꾼 꿈은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를 옥죄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 뒀더니 그 권사님이 가끔 주일을 빠지는 권사님이더래. 뭐 동탄편 동창에 따라가지고 주일 싹 빠지고 말이죠. 뭐 가족 행사 간다고 주일 빠지고. 권사님, 그 사다리 한 토막은 한 주일을 상징하는데 권사님이 자꾸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빠지니까 사다리 토막이 빠져 있을 수밖에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새겨듣고 깨닫고 그 뒤로는 한 번의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성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갑시다. 오직 주님만 보고 올라갑시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이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들을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망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제가 음이 낮았어. 본래대로 하면 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낮춰 부르느라고 반주기를 사용했습니다.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강호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그냥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제일로 사랑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늘의 만나를 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인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정들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좁은 길, 고생이 되는 길이지만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현실 가운데 고통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자만이 정상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사기꾼 같은 야곱이고 문제가 많은 야곱이었지만 그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오히려 장자의 기업을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신 오늘 성경의 위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에 확신하고 오늘도 그를 향하여 전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들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함양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